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늘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기 원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또는 아예 무신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분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증거를 못 대요. 증거를 못 대요. 그냥 남이 믿으니까 믿고 남이 따라다니니까 따라다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게. 논쟁을 해서 내가 설득하고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분이 하나님이 어딨어? 무신론을 주장하고 막 나오면 어깨가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등 돌리는 경우, 이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믿고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박 박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거를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그분의 무신론이 허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분에게 설득이 될까요? 성경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얘기하면 그분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에게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돼버리면 성경만 외우고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함께 공부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성의 첫 번째는 보편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보편적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Universal Belief라고 해요. 보편적 믿음. 이 보편적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합시다. 보편적 믿음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집안의 어른이 숨을 거두셔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는 무식한 거고, 숨을 거뒀을 경우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갔다는 말이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뭐 미신을 믿든 불교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다 똑같은 용어야.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쓰고 있거든. 이런 거를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그래. 누구나가 쓰는 용어야. 그럼 돌아가셨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지 않았는데도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사람은 누구나가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믿음.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오늘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 땅에 묻히지. 돌아가나? 돌아가. 그 표현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사용하고 있는 말 속에 이미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표현. 그런가 하면은 막 이렇게 가다가 바로 헛디뎠어. 빠져가면은 다들 뭐라 그래? 아이쿠 하고 뭘 찾아? 아이쿠 하느냐 그러죠? 이거는 뭐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다 똑같아. 갑자기 어떤 일이 탁 닥쳐. 아이쿠 하나님. 이 말은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편적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멋대로 살아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보편적 믿음이다. 보편적 믿음. 근데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아. 똑같아요. 평소에는 나는 무신론자여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쿠 하나님 찾게 돼요. 이런 거를 가지고 보편적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Cause and Effect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의자를 하나 보더라도 아우 저 의자가 멋있네 할 때 내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의자를 디자인한 분이 누구길래 의자를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질 세계에는 결과가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 머리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아름다운 꽃이 폈을 때 꽃을 보지만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 조건으로 인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결과가 주어질 때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이는 결과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예요. 원리.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봐요. 태양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주의 신비한 세계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세계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주선이 가가지고 달나라도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있지만 아직도 가보지 못한 우주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건 다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럼 우리는 작은 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저 우주의 모든 세계가 지절로 저렇게 생겨져 있을까? 아니겠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그렇다면 그 원인이 사람이 제공했을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러나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를 사람이 원인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자는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있다.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죠. 그래서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다 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만든 창조주는 대단한 분이다를 인정하고 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와 이어서 같이 일맥이 통하는 게 뭐냐? 모든 피조물의 설계, 디자인이죠. 디자인.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어떠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사계절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여 만드시고 해와 달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피조물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없이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답을 얘기해. 모든 피조물의 디자이너,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답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경을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에는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 같은 사람 또는 니체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무신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분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쉽을까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어느 쪽이 쉬울지 어려울지 판단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걸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저 북한 백두산부터 남한 한라산까지 대한민국에 호랑이, 야생하는 호랑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대한민국 영토에 호랑이, 야생하는 호랑이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자,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 5분 됐어. 추가로 5분. 그러면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다. 한 분 손 드셨는데? 한 분? 네. 손 드십시오. 우리 죽었다는 게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호랑이의 생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는 야생하는 호랑이가 없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입증하려면 보세요. 살았다는 거로 입증하는 거는 몇 가지 증거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를 추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호랑이의 발자국이 어디서 발견이 됐어요. 또는 호랑이의 배설물이 발견이 됐다고요. 또는 호랑이의 털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떨어져 있는 거를 추정하다가 봤어요. 그러면 호랑이를 못 봤지만 호랑이와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증거만 있어도 또 그 증거 자체가 몇백 년 된 게 아니고 며칠 안에 주어진 증거라 그러면 호랑이가 있다는 거를 확증할 수 있어요. 왜? 그 몇 가지 증거물로 인해서 호랑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죽었다는 거를 입증하려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를 이 잡듯이 탁 뒤져가지고 없다! 호랑이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까지는 호랑이가 한반도에 없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의 호랑이를 백두산부터 없애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지리산까지 왔는데 지리산에 있던 호랑이가 백두산으로 쏙 가버렸네. 그래버리면 백두산에 호랑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리산까지 내려왔는데 지리산에 있던 호랑이가 백두산으로 쏙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 밑으로 갔는데 호랑이가 없어. 호랑이가 없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호랑이가 없어요? 있잖아. 지리산에 있던 게 백두산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호랑이는 거기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호랑이가 없다,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유리하다. 왜? 그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론이 많지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병을 고쳤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냥 이론으로 주장만 했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세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주까지 가서 다 뒤져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거기까지 가서 뒤져봤냐고. 우주를 기껏해야 달나라밖에 못 갔다 왔는데 그거보다 몇 억만 배 넓은 우주를 다 뒤져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이너가 있어야 디자인이 나오는 거지. 하찮은 옷 하나도 디자이너가 이거를 본을 떠가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게 해가지고 옷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 광활한 우주 세계가 디자이너가 없이 산물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설계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도덕성이에요. 네 번째는 도덕성. 모랄리티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아가요. 누구든지 법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내가 나쁜 짓을 한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쿵쿵쿵쿵쿵쿵 뜁니다. 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쿵쿵쿵 뛰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이러고 걸어가요. 안 그런 거 쳐가고 도둑질한 사람이 가다가 저쪽에 경찰이 싹 나타나거든. 저쪽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골목길로 샥 들어갑니다. 네. 도둑질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저기 뭐 경찰이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 그냥 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도둑질한 사람이 지금 뭔가 쫓기고 있어. 쫓기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저기 경찰이 와. 거기를 이렇게 순회하는 경찰이 와.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저 양반이 내 멱살 딱 잡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골목길로 샥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의 저울이, 내 마음의 양심의 저울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움직이게 해주죠. 옳고 그름을 움직이게 해줘요. 이게 면역이 되면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저울질이 심해. 죄를 지면은 한쪽으로 확 기울어. 그래서 도저히 얼굴 색깔이 변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모랄리티, 이런 도덕성.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죄악을 양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양심의 고동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모랄 리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거짓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내 양심이 뛰는 분은 아직도 뭐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완전히 훼손 안 시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과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잘못을 저질러도 뛰질 않아. 그런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은 바로 이런 도덕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적합성이라고 해요. 적합성.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가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자물통을 걸어놔서 잠겨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열쇠는 몇 개일까요? 이 땅에 열쇠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열쇠는 셀 수도 없이 많아. 수천만 개 되겠죠? 그런데 내 집에 들어가는 자물통에 맞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를 적합성이라고 해요. 콘크리트라고 해요. 이 적합성. 딱 맞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본에 가가지고 몇 달 있었거든요. 선교하러 가서.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선교할 수 있는 한 150가지 문장을 일본어로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딸딸딸딸 외우고 발음법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딴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만 이제 일본말을 하면서 이제 일본말로 된 전도지를 주면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말의 그 하나님을 가미사마 이렇게 보통 부른다 그러더라고. 가미사마라고. 맞나요? 여기 일본말의 박사님들 앉아 계십니다. 가미사마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미사마라는 그 신에 대한 거를 전하기 위해서 가면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주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는 희생이 맨만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배워가지고 가기는 일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0.1%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우상을 믿는다. 이렇게 배우고 갔는데 아니 거기 동경시내에 있는 그 야스쿠니 신자라고 있죠. 거기 그 큰 공원에 무슨 신당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하는 그런 큰 공원인데 거기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은 100명에게 줄 때 1명만 받아가고 99명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 100장을 나눠주는데 70명이 웃으면서 받아가 한 30명은 좀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고 그래서 이야 오늘은 대성공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의논하는데 일본에는 신이 100만 개가 있다는 거야. 신이 100만 개. 믿는 신이 100만 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고 전부 지각각 믿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촌에 있는 사람은 바다신을 믿고 농사 짓는 사람은 저 태양신을 믿고 이런 식으로 신이 1000만 개나 된대. 800만 개에서 1000만 개나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상 집단이 단체로 모여있는 게 일본이야. 우상 집단이 단체로 모여있는 게.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믿는 신을 다 가미사마라고 불러.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준 게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야. 받아간 게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야? 자기가 신주 딴지 놓고 절하면서 믿는 그 신을 믿는 거를 신을 믿는다고 다 가지고 거죠. 그러니까는 자물통이 많아도 맞는 열쇠는 하나이듯이 이 땅에 주장하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다 믿는 신이 많지만 정말 살아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딱 한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하느님, 하늘님에서 하느님으로 왔는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신을 보통 한국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태양, 달 뭐 이런 걸 보면서 빌었잖아요. 거기에 신이 있을 거라고. 근데 달나라를 가봤더니 토끼도 없고 절구통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토끼들이 절구하면서 있는 줄 알았거든, 달에서. 근데 달나라를 가봤는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는 그게 다 뭐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놓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나 거기에 딱 맞는 거는 하나. 그걸 적합성이라고 해요. 적합성.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짝이 맞듯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딱 규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경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성경은 몇 명 정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권수가 66권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이 39, 신약이 27에서 합하니까 66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 다음에 외경이 몇 권이 더 들어가죠. 그러나 정경은 66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약 45명에서 50명이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몇 년 정도 걸렸다고요? 1600년 정도 걸렸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료되는데 약 1600년 정도 걸려서 기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분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왜? 모세는 벌써 죽었고 요한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거든.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서로가 소통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쓴 책과 요한이 쓴 책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딱 짝을 이뤄보니까 어떻게 돼요? 짝이 맞아. 예언과 성취가 딱 들어맞아.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됐어. 그럼 딱 한 가지만 남아있어 지금. 뭐만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성취가 됐어요. 아니 점쟁이가 어떨 때는 얘기해가지고 한두 개 맞아도 신통방통하다고 그 점쟁이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는데 이 점쟁이가 틀릴 때도 많아요. 틀릴 때도 많아. 근데 한두 번 맞히면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수백 수천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고 한 가지 남아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 그 한 가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됐지만 예언은 성경에서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돼 있는 상태. 이 예언의 성취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게 이제사 성취되고 이러는 것들이 짝을 이루듯이 전부 이루어졌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연의 현상,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9절로 20절을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선명하게 나옵니다. 아까도 언급했어요. 사계절의 조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조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모든 자연현상의 질서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6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하고 있다. 복습을 하고